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으로 통일교 JMS 신천지 총회장의 같은 주장 같은 결말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은 두아디아 교회 안에 이세벨 선지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문자 그대로 주시는 새벽의 별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이럴 때는 신구약 성경에서 새벽별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그 등불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시는가? 새벽별을 말씀하면서 왜 이걸 예언과 연결시키고 왜 이걸 주의하라고 하시는가?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뒤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 후서 1장 또 2장 3장까지 이해하면 이 한 구절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할 때 앞뒤 문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성경 전체에서 저자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맥락에서 이 한 구절의 본문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좀 더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떠날 날이 다 됐다.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열심히 가르쳤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알게 한 것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거죠. 지어낸 말이다, 증거가 없다, 별별 말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그 옷이 흰옷으로 바뀌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저러한 모습이 되겠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 체험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별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내가 경험한 체험을 말씀했지만 이미 신구약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걸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자기한테 끼워 맞추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구약 선지자들도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해 놓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자꾸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초림으로만 설명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재림까지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너희들의 마음에 새벽 별같이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도 두아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는 시점에서 빛이 나는 별입니다. 새벽별이 뜨면 어둠은 끝났구나.
새해 날이 시작이 되는구나. 소망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나오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두아디아 교회 안에 이긴 자들이죠. 이세벨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죠. 이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새벽배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 61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새벽별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장가들어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철장과 새벽별을 받은 자는 만국을 다스릴 치리자이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이므로 만국은 그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누리는 이 새벽별을 본인이 거기에 장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차지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사꾼입니다. 이 사람 왜 혼자 가로채입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갔는데 새벽별을 독차지합니까? 지난 5월 9일 전주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가 와서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계시록의 신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은 이걸 증거할 수 있죠.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본 자는 나 요한이요 딱 말해놨죠. 그럼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 사람은 계시록 전장의 실상을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일곱을 세웠는데 일곱 사자들이 마귀의 목자의 말을 듣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회개의 표지를 버려라 그랬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예수가 와서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신천지 총회장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 신천지 총회장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자기를 내세웁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또 이 계시록의 신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은 이걸 증거할 수 있겠죠.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을 본 자는 나 요한이요. 아니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왜 자기가 봤다 그럽니까? 본인이 봤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 요한이 기록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가 가로채면서 사도 요한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다 보고 왔구나. 다 보고 온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사자는 누구며 거기 용은 누구며 이걸 다 보고 온 사람이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설득력 있게 들려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현장감이 있잖아요. 직접 그걸 이루는 거를 현장에서 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지금 CBS 방송에 어제 나온 내용인데요. 통일교 JMS를 끝까지 고발한 대학 교수가 있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봅시다. 대학생 때 JMS에 처음 갔다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인지하시고 탈퇴했다고 하셨어요. 수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이비종교 JMS의 논리적 거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많은 탈퇴 신도들을 만나본 경험으로는 신앙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 아닌가, 오히려 신앙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은 그게 사이비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JMS라든가 또는 비슷한 유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풀었다. 정통교단, 걔네들은 이제 기성교단이라고 하는데 정통교단은 아직도 문자 신앙을 하는 바보 같은 녀석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말 그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걸 말 그대로 믿는 바보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요상한 성경 여기저기의 비유를 따와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는 걸 비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통일교 문선명이나 JMS는 선악과를 성적 타락으로 연결시키면서 자신과 연결되어야 피가 맑아진다. 온갖 잡다한 죄를 지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JMS 교주에게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하더라고요. 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는 그 선악과를 성적인 걸로, 신천지는 개신교 목사는 전부 선악과다, 거짓 목자다. 야,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더 현실성이 있고 더 논리적이라 그러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영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로 푸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이 관계 형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 사람은 계시록 전장의 실상을 봤기 때문이죠. 계시록의 실체를 다 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준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쉽게 미혹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서 보면 아무도 신천지 총회장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같이 시작한 홍종호 씨 편지는 내가 썼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가짜다 그러고, 베드로 집화장 지재서 씨도 총회장이 이룬 게 뭐가 있나 다 거짓말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고, 윤용환 씨라는 그 사람도 같이 장막 성전에서 나와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노숙자 신사가 돼 있고, 실상을 알아보면 전부 딴소리 하고 있거든요. 날짜도 맞지 않고 시간도 안 맞고 전부 조작돼 있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자기가 실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7을 세웠는데 7 사자들이 마귀의 목자의 말을 듣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회개 편지를 보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회개 편지 아니거든요. 칭찬하는 교회도 있는데 무조건 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 7 사람을 예수님이 세웠다 그러는데 유재열 씨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는 매를 며칠 세상 종말이 온다. 이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계시입니다. 이건 마치 1992년도에 다미 성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집단입니다. 92년 10월 28일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빨리 휴거 당해서 올라가야 된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게 지금 유재열 장막 성전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날짜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들은 전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깨우쳐 주려고 들어온 오평호 목사를 마귀 집단이다 그러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약속의 목자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이 시제 자체가 과거 완료입니다.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이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 이 사자는 영어로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데파니 엔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포함이 돼요. 어쨌든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먼저 보냈다. 이미 정언하게 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기 전에 이 7교회는 무슨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 이 서신서가 요한계시록 내용과 중첩이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요한 1, 2서, 3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반복됩니다. 다만 이 7교회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언급한 것은 계시록이지만 그 외에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미혹하는 자가 있다. 이미 서신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미 내 사자를 보내어 이미 내가 그들에게 정언해 놓았다. 그러니 이제 계시록만 보내면 된다. 그 계시록을 받았을 때 이 7교인들은 이미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시록을 보내준 거죠. 그런데 이걸 전부 자기들한테 가로채가지고는 영혼을 두들질하고 삶을 빼앗아버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통일교, JMS, 신천지 총회장 똑같습니다. 교리도 중첩되는 게 많고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JMS가 감옥에 17년 선고받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많이 안 줄었어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고소를 했는데 그걸 보고도 두둔하는 이 정신 나간 JMS 신도들. 아, 우리 선생은 그런 사람 아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소하는데도 안 믿어요. 한두 사람이 아닌데 수십 명인데 지금 또 7건 8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감옥에 사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꿈쩍을 안 해요. 통일교는 1차 재판 결과는 나왔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고 재판이, 신천지도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싹 다 끝내야 돼요. 바라오기는 다 해산시키고 재산 몰수해야 됩니다.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래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씀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 일이라 그러잖아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어그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무리 말을 잘하고
겉모습이 뭐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설마 잘못됐을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군중 심리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구나.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내 영혼 도둑질 당하겠구나. 돈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영혼을 상처받고 도둑질 당한다. 영원토록 불행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많은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관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다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저 자신을 안 믿거든요. 언제 너가 변질될지 모른다. 너 정신 안 차리면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남을 탓할 자격 있나?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매일 이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게 없는가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정신 안 차리면 어느 한순간 뭐 내가 몇 년 동안 새벽기도 했다. 그래도 한순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재산 털리잖아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떼들을 짓밟고 삼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